저는 학교에서 25년을 가르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바로 저는 시골에 서산 쪽에 집을 짓고 모든 세상의 관계를 끊고 그곳에서 오로지 땅을 바라보고 농사 짓고 그리고 물때 맞춰 바닷가에 나가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교회도 떠났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 집안에서 같이 제 아내와 같이 기도하고 영성생활을 합니다. 세상을 다 끊으니 제 마음속에 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를 배반하지 않는 땅과 사는 삶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이금만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안식년을 맞았는데 설교를 해 주십사라고.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은퇴한 이후에 강의도 하지 않았고 설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에 응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설교를 해서 제 마음에 긴장과 떨림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선배 목사님들의 영혼과 저와 같이 했던 모든 분들이 제 설교에 같이 하여서 제 설교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설교가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말씀이 아니고 그 뒤에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오늘 교력에 맞춘 설교의 본문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쭉 읽어보았더니 그 본문은 두 가지의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두 핵심적인 주제가 누가복음 13장의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두 말씀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달리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또 여러분들이 무수하게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첫째가 꼴찌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쉽게 썬뜻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또 전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삶을 들어서 이러한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신앙인이 바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있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를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기억합니다.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행적을 마가복음은 1장과 10장, 11장과 16장으로 구분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병자를 치유하거나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왜 마가복음은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 이 장면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는 항상 호기심이었고 제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는 마가복음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선명한 뜻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소경이라는 말이 약간 차별적인 언어가 아니어서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옳은 표현인데,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낯설어서 저도 그냥 소경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소경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비추어 보면 그 사람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고 어느 순간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바라는 말은 원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 요하나, 요한의 아들. 이 바라는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티메오의 티마오는 존경받다, 존경받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뜻을 보면 존경받는 자의 아들, 존경받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바디메오가 진짜 자기의 이름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길가에 떠도는 거지 같은 소경, 이 바디메오를 보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존경받는 자의 아들, 그 부모는 존경받는데 아들은 왜 저렇게 됐을까? 누구 아들 막 이러한 것이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버지는 존경받는 자였지만 그 아들은 어찌하여 눈먼 소경이 되어서 길가에서 구걸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는 중에 어느 날 예수께서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겨정에 있는 길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지역이고요. 구약에서부터 여리고는 어떤 지역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지역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을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아시죠? 구약에는 그 이름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고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리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 버려진 땅, 저주의 땅, 그 자리에 거지가, 버림받은 자가, 존경받은 자의 아들이 구걸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바디메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내가 이분을 만나면 내 소원, 눈을 뜨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바디메오는 크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아들은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을 압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크게 외칩니다. 자기의 목소리가 행여들리지 않을까 봐서 얼마나 큰 목소리로 외쳤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거절에도 굴복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다시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외치는 목소리를 예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를 불러와라, 그를 오게 하라. 그러자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고
예수께 뛰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겉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남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속의 옷을 입고 겉옷만 입었습니다. 아마 거지가 속옷이 없었다면 겉옷을 벗다는 것은 아마 알몸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쫓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려면, 여러분이 생명의 문에 들어가시려면 여러분은 주님께 외쳐야 됩니다. 크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주님께 도달할 때까지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외칠 때 여러분을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방해 여러분 주저마시고 그 방해를 돌파하고 끝까지 내 목소리가 주님께 동달하도록 처절하게 외치는 외침, 그 외침을 부르는 자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부르는 외침은 무엇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원해서 구했지만 우리는 원해서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나와 소통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나와 대화하십시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외침입니다. 외침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계단에서 울부짖으며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점잖게 마음속으로 주여 나를 도달하고 간절히 외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르짖음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이야기하고 싶으니 주여 나와 소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외침, 그게 바로 바디메오 외침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과 소통하고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제 주님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그런 외침이 계속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 그 신앙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신앙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외침,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이러한 일을 항상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응답에 겉옷을 뿌리치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예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을 향하여 옷을 벗고 뛰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어봤습니다.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내 이야기 들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아니, 그분은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조금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당신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앉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들의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3년간 따라했던 그 자들의 대답이 나는 당신의 죽음까지 당신의 길을 따라가겠나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거절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바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저 말 하지 아니하고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그 말씀대로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말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1차적인 질문, 1차적인 의문, 1차적인 요구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눈뜸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성서에서는 병자들의 병고침 받음을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눈뜸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을 보지 못하는, 아니 처음에는 보았다가 중간에 다시 눈이 소경이 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가장 궁극적인 구원, 그것은 바로 눈을 뜸이었습니다. 서슴없이 나는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요청을 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가장 처절하고 궁극적인 요구를 주님께 했을 때 그 요구는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는 여러분의 개개인이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처럼 자기의 가장 처절하고 궁극적인 구원의 의미, 이것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는 응답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처절한 것 요구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요구에 예수께서는 응답하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사실은 바로 11장부터 시작되는 예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징표입니다. 이제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가 이 땅에 온다는, 이제 어둠은 거치고 새로운 광명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은혜의 세대가 우리에게 온다는 상징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어둠의 세계는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광명의 세계가 도래한다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기자는 오늘의 본문을 바로 예루살렘 가기 직전 10장에 이 본문을 넣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광명한 세계, 예수로부터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은혜의 세계,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아니 교회의 시대가 열림을 오늘 마가복음 기자는 바디메오의 눈뜸을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요청하고 부르짖고 방해에 불구하고 끝까지 부르짖은 그 요청, 그 네 믿음, 그 네 믿음을 보고, 네가 구하는 그것, 가장 궁극적인 구원, 네 눈뜨물 원하는 네 믿음을 보고,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했으니, 너가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가라, 네 삶을 향해서 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라 했지만 바디메오는 오늘 성경 52절 말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했지만 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오는 놀라운 제자도의 모습을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내가 나를 따르라,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를 만드리라,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했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바디메오는 가라, 이제 보게 되었으니 가서 네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뒤따르는 제자가 된, 복음서에 나오는 참다운 제자의 길을 보여준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디메오를 좋아합니다. 가라 했지만 가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온 훌륭한 믿음의 모범, 좁은 길로 간 사람의 모델, 그게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없으십니까? 매일 교회 나오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반복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지 못하십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삶에서 새 은혜를 받는 비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주머니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은혜를 다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은혜의 주머니를 터서 그 은혜를 쏟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새로운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뜨 뜬다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를 보고 싶고 친구를 보고 싶고 내가 살아온 동네 어딘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진, 나에게 구원을 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따라감으로 내 은혜를 그분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신 여러분, 은혜의 주머니를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봉사하시고 이웃도 봉사하시고 국가에도 봉사하시고, 여러분의 은혜의 주머니를 터뜨려서 그 주머니를 터뜨리는 순간 빈 여러분의 주머니에 새로운 은혜가 담기는 법입니다. 내가 은혜가 없다고 답답하고 새로운 은혜를 갈려하신 여러분 있으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족 주머니를, 은혜의 주머니를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비어진 여러분의 은혜의 주머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쌓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분에게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되돌리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성세는 없지만 바디메오는 아마 초기교회가 생긴 그 이후에 아마 바디메오를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의 기록들이 쓰여졌다는 그런 외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고, 아마 그 삶은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를 내 안에 가지지 않는 삶,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 보답하는 삶, 내 은혜의 주머니를 터뜨리는 삶,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커다란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의 주머니에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길이라는 표현이 두 번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길은 바디메오가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길입니다. 비참한 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길입니다. 암흑 속에 있는 길입니다. 희망이 없는 길입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 52절에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움직이는 길입니다. 희망이 있는 길입니다. 암흑 속에 있는 길이 아니고 눈이 떠가지고 광명을 보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의 길을, 삶의 길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전과 이후의 길이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길, 비참한 길, 절망의 길, 새로운 애 없는 길, 굳어있는 길가에 서시면 이제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길을 바디메오처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띄어 움직이는 길, 희망이 있는 길, 미래가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넘치는 길,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게 바로 좋은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은총은 항상 역동적인 다른 움직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움직임은 봉사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사회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삶에 살면서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길입니다. 그 은총이,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정지되어 버릴 때 그 귀한 은총은 값싼 은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은총이 값싼 은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은총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꼴찌가 첫째가 되는, 비참한 소경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역자가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시러 오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주머니를 터뜨려 이웃에게 나누고, 그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의 은혜의 주머니에 가득가득 담아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